서신하신 프로 하나님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를 에게서 나시고 근대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 찬양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법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허락하신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흘려 보낼 때 은근히 생생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물의 소유권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이 저희들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주님의 참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과 신앙의 하나 일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이 백성을 위한 정치 또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팔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세계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란과의 이스라엘, 이란 또 미국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평화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이 일어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제단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올해 20명 이상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전도할 때에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하나님 재정이 늘 풍성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재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보수할 때에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23절로 30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줄은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23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설 때 나를 덜마다이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그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배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은 훗날 그들과 함께 보좌에 앉아 심판하고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본절은 주님께서 부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의 위험성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죄에 빠질 위험성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부를 탐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많음이 우리에게 세속적인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로 인해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이죠.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느 정도 어려운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보다 더 어렵다고 했으니 그 어려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부요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당시 자들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시 부한자들 전부를 포함하여 이들의 특징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첫째로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히 노동력을 착취했다거나 고리대금업을 했다거나 또 저울추나 말의 분량 속에서 이익을 남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물을 자기를 위해 부지런히 쌓아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에 드는 부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이죠. 시작. 제자들이 빌고 몽시노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어느 정도 있으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축복한다라는 말씀, 축복받았다, 축복한다라는 말 속에는 부요, 또 성공, 생산,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받은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 인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의 이러한 통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충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기복신앙이라는 것이죠. 기복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찬송가를 작사하기도 했는데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3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에서 만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에 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자신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들, 이 땅에서의 삶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정신하여 주시되 사람으로서는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으니. 건전한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속한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충격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오직 우리를 자기 뜻대로 구해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이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말하되 오소서 우리가 무엇인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오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물음은 그가 주를 따르게 된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질문은 그가 주를 따르는 것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러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물음 속에는 그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솔직함이 배어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참 마음을 숨기고 위장된 말을 하는 데 비해서 그는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조건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야만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어야 성도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지 교회가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분은 매우 교만한 사람이고 오만방자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새벽 회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무리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부자에 앉아 이스라엘 교집합을 신방하시리라. 주님의 답변은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날은 그리스도 왕권이 확립되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날에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그들에게 부여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이죠. 시작. 그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거시기나 앉으나 자만하는 전투를 너를 받자 여러 일을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본절은 주를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거두고자 심는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심은 사람들에게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심고 충분히 많이 심을수록 거두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원리나 육적인 원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게 심거나 심지 않는 이들은 원하는 만큼 가질 수가 없게 된다라는
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30절이죠.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자신을 자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어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여 결승점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가족을 구원했는데 내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자만하는 자는 여지없이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 또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으뜸이 되고 싶은 그 우월한 자리에 관심을 쏟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과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천국에 갈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존 루턴의 목사님처럼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천국에 가보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 사람 어찌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오만방자한 생각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은 것을 또 받고 또 자녀 후손들에게 많은 것들을 영적인 많은 것들을 저축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잡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